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수천 년 전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구약 성경의 옛날 이야기는 도대체 내가 왜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지죠.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고리타분한 이런 이야기들,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기록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르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막 다투어요. 아까 김명기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죠. 아이들이 배고파서 아우성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른들만 있으면 좀 나은데 아이들은 절대 못 참습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막 밥 내놔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울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무리 속에 어른들만 있었겠어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집집마다 빽빽 울고 그러면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죠. 그래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모세하고 다투게 되죠. 이 그냥 편안하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길이 낯선 길인데 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들죠. 근데 막상 그 현장에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죠. 백성들은 도저히 목말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놀랍게 그 지팡이를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할 만한 물이 나왔겠죠.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러면 마사라고 지었어요. 또 머리바라고 지었어요. 마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툰 곳이다. 이거 두고두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또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무리바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이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우치십니까? 제가 깨우치는 것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아니지만 그 전의 사건,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이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깨우치는 것은,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더라도,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더라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위기감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그게 제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제가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쉽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다, 내가 여기까지는 기다린다라는, 우리 각자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마지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에요, 그게.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자기 목숨이 이제 죽을 지경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일단 타협하고 보자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테면 죽여라. 그리고 그 한계선, 사람이 정해놓은 한계선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군사 병사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목숨 귀한 줄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래서 머물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목동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물맷돌 들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아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한몫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미갈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 방에 적사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를 알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자손이 지금 아말렉이에요. 그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이라니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결코 쉬운 사실 도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끝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게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제가 깨우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시려고 구원하셨겠어요? 이거는 결국은 떡의 문제도 아니고 양식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 하여튼 놀라운 사건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 놀라운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항상 보면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드냐 하면요, 은혜 받은 후에 들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 받은 뒤에 보면은 항상 시험거리가 생겨요. 네.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신명기 2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40년 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터지고 40년 후에 하는 설교예요. 자,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거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고별 설교하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이 모세의 말에 의하면은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 되면 얼마나 그 길이가 길겠어요.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행진 도중에 뒤처질 수 있죠. 약한 사람들이 뒤처져요. 근데 아말렉은 비겁하게도 그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 있는 아말렉 사람들은 다 도륙해버리라. 씨를 다 말려버려라. 하나님이 과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즉시 군사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투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겼다가 졌다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더라. 참 이상한 전쟁이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앉히죠. 이렇게 돌에다가 앉히고 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각각 양쪽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이게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예.
자, 그렇게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의역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했다. 우리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손드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기도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란 뭐냐?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고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여호와 니시, 즉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자랑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내가 기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어쩌면 자기 부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역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치고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 여러분,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접근했을 때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상대적으로 유혹에 약한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마귀는 항상 그렇죠.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거나 미혹해 오는 거죠. 마귀가 감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접근했는데 언제 접근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진맥진해 있을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 공격해 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누구를 미혹합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물질에 대한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도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 사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약한 부분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약점을 고쳐서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내 약점을 보완해서 고쳐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겠다.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타고나기를 게으르고 느리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타고나기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성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다혈질이고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뭐 이런저런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항상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시험하죠.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죠? 이성에 약한 사람들 틀림없이 이성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틀림없이 그 욕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히브리스에서 망령된 자다 그랬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망령된 자라고. 그 피가 흐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짓이 꼭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뭘 명령하냐 그러면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한 놈도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려라. 가축도 다 진멸해 버려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거를 명령하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 죽이지 않고 그 아각 왕, 아말렉 자손 아각 왕은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 제물로 삼을 만한 것들, 좋은 가축들은 안 죽이고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순종했다면은 사울 왕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이고 더 이상 아말렉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가지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갔어야 비로소 시몬 지파에 의해서 아말렉이 정리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정리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아말렉이 언제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은 자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죠, 그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에스더라는 유대인 출신 여인이 그 바벨론 왕의 왕비가 되죠, 그죠? 그때 그때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 아각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긴 하지만 그때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나아가서 이기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거의 1000년이 넘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그 목숨을 위협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참 쉽지 않는 전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약점들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실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이 어떻게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기냐 말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잘 싸워서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이기는 것이라면 굳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잘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데요. 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이 지긋지긋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돼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손을 올려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면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수요의 기도에 우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수요 기도에 시작. 수요 기도회 때 성경 강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 목적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는 간략하게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발동이 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몇 번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기도는 힘을 더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친다니까요. 기도의 동역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약점이. 근데 우리의 약점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각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달려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약하게 타고났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어린아이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여 손이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옆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